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곧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해석하고 해설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장과 13장은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1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지키고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설교를 듣고 그때만 은혜 받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 매 주일의 말씀, 매일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평생 지켜 행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기준과 법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있던 그 장소와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모든 우상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너무나 끈질깁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돌아갈 만한 퇴로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만 사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둘이 껴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여전히 지갑 속에 또 핸드폰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 그거 없애버려, 지워버리라 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상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을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도,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우상을 섬겼던 장소든지 다 깨 없애며 하나님만, 오직 우리 관계에 주님만 남도록 하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명령하는 그곳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각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열정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야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길 거야. 내 마음대로 예배할 거야 하는 것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또 11절에도 너희의 11조와 17절에도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단지 나의 소득의 10분의 1만 떼어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대표성을 얘기하는데요.
나의 전부를 그 10분의 1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11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1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리할지니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당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땅을 따로 얻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쫄쫄 굶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주는 그런 한 지파, 한 가문, 한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를 한다는 것,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분의 9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먹이고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재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있어야 할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어 버리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재정의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장소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할 때 많지만 하나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인 줄 우리가 듣고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